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분이 한 교회에 부흥회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주님의 마음은 삶의 변화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이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일이다. 자신에게도 답답한 일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추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심각성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영적 삶, 또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주는 점점 깊어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도 바로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큰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라 그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사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혼혈적이라고 가장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도 안 지나간 장소예요.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또 이 빌립을 쫓아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참 희한하다, 저들은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었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러 때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다 삶이 변화되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가?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이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옛사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냥 육적인 모습까지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어떤 성령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나 내 삶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을까? 우위로 또 다시 태어나지 못했을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약간 혼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 그래 우리 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신앙의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물세례는 나의 죄를 다 씻었다, 물로 씻었다, 그리고 깨끗함 받았다 한 세례가 물세례가 되겠어요. 그리고 물세례는 내가 세례반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됐다, 그런 의미가 세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성도가 되었던 기본적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사함 받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성도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 죄 사함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사람들 우리는 죄 문제가 우리 앞에 또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앞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로 죄 문제 해결받았다면 성령 세례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되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세례 받으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근데 몸된 교회를, 사마리아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교회를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대의 삶은 여전히 말씀 받고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마술을 행한 사람이거든요. 마술을 행해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신비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큰 자, 스스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야, 이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충만함에 따르는 거예요. 이런 마술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속임수죠. 속임수예요.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마술자가 아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고 세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많은 점쟁이들이 이제 예수 믿은 것처럼 말이죠. 무당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서도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 사람을 속이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빌립이 하는 걸 보니까 빌립은 진짜 마술이 아니라 진짜 중풍병자가 나, 진짜 귀신이 쫓겨가, 진짜 안진뱅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야. 나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진짜 거짓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이 생긴 겁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런 성령을 돈 주려 살려고 이 욕망을 가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시몬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옛사람의 모습, 옛 인격, 옛 마음, 옛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우위를 사모하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한 성도의 삶을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껍데기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있다. 변화받은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간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한번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마리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뭘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까?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수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하며 기도하며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물이란 말은요, 말씀도 되고요, 물 세례됩니다. 물과 성령, 말씀을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려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빌립 지사가 아닌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 신앙의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사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두 교회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적 교회로 형성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10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수서있는 이 사마리아에 그 원주민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로를 아수르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되는 거예요. 혼혈. 종교도 혼혈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교가 아니라 우상과 그 혼합 종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전 히브리인이 아니야, 우리 동족이 아니야, 혼혈족이야, 혼합 종교를 가졌어, 무시하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근처도 그 땅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막혔던 그 문이 뚫어져서 복음으로 한 몸 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민족들의 갈등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동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그 등분해 본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입니다. 최초의 성령이 임한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안 혼혈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만 뭐 다문화 가정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혼혈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땅끝으로 가려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중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복음이 나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서 모든 세계 열방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전인격 변화, 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의 저자 스토미 오미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었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거절감, 상처, 슬픔, 두려움, 우울, 불안, 여러분 이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돼? 죽고 싶은 충동. 늘 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래서 그는 20대 시절에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술과 마약을 하면서 그냥 포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는 그가 어느 날 친구에게 전도받게 되었고 정말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의 불같이 그의 마음을 꽉 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 순간 확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끈 대로.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니까 인격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이끈 삶이 무엇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로 좀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요. 이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초대교회 성도처럼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40년 믿었대요. 오래 믿었죠. 40년이면. 그런데 예수 교회에 나와서 여전도에서 봉사하고 뭐 집사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늘 답답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힘들고 때로 막 시험 들고 갈등도 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가슴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 몇 달은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 드린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생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살다 보니까요 성령이 이끈 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 목사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공식 성상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것 같지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될 때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변화된 삶,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삶에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